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구약 성경 575쪽 열왕기하 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보는 것이 님새 손자 예후가 보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들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을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시대의 영적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점에 있는 왕을 비롯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는, 그리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특별히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아무리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상당히 많은 경우에 엘리사의 그 이름 앞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엘리사가 아마 이때는 나이가 제법 들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그 선지 생도 중에 젊은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는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내가 이르는 말을 꼭 명심하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만나서 그를 은밀히 따로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속히 떠나라. 이러한 귀한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엘리사의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이제 나아갑니다. 가보니까 여러 군대 장관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나라가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젊은 선지자가 가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할 때에 누구에게 도대체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이 청년 선지자는 바로 당신 예후, 당신에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이 청년을 골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6절 말씀 6절 그리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멘.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세력을 모으고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짜내어서 권세를 취하고 권력을 얻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 같아도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물로 쓰임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거는 엘리사가 전해주는 말도 아니요, 또 나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당신이 왕이 되겠지만 지금 이 백성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후에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아합의 집을 치라.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갈라진 다음에. 그런데 이 19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어느 왕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너는 참 선하게 내 뜻을 행했다, 순종했다, 그렇게 칭찬받은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여로보암, 악한 왕의 대명사로 있고 다 악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아주 그 최상의 악을 행한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아합의 집을 이제 치겠다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예후에게 행하도록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이제 그 얘기를 전하고 얼른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들이, 그 군 장수들이 저 미친 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아멘. 이들이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알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일컬어서 미친 자가 와서 뭐라고 하더냐,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지금 영적 수준과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후가 참 지혜롭게 조용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판세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제는 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의 왕이었던 요람, 여호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왕이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있을 때에 이제 예후가 이 요람을 가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열왕기 하 8장, 9장, 10장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우리가 어렵고 혼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의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아하시아고 그 다음이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후에게 죽게 되는 왕이 여호람인데 그 앞에서는 여호람이라고 기록했다가 또 여기서는 요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쪽 유다에 같은 이름을 가진 요람 그리고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이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지 남쪽 유다의 왕인지 계속해서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이 좀 혼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아하,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은 북쪽의 왕이고 이 사람은 남쪽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만 이제 눈여겨서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당장 오늘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후가 요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지금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위로부터 이 요람 혹은 여호람으로 일컬어지는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처참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몰살당하고 멸망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그리고 또 10장에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제 35절, 우리 35절로 가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것은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성에 갔을 때 이 이세벨이 단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머리를 만지고 또 화장을 하고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에 예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후가 소리를 칠 때에 이세벨이 아주 당당하잖아요. 아주 대단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왕비로서 이 예후에게 맞서지만 그러나 예후가 명령을 할 때에 아마 거기 좀 높은 2층 3층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 내시들이 이세벨을 그 아래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참한 죽음, 아주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해서 결국은 예후가 그래도 왕비였으니까 장례라도 좀 치러줘라 그렇게 말하고 가서 장례를 치러 보려고 하니까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두개골 말고는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들이 와서 다 그냥 이 이세벨의 그 시체를 다 물어 뜯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이세벨이 끝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읽으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아합 왕의 그 사람들, 그 집안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과 또 세상을 따라가 살아갈 때 이렇게 결국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아합 왕과 그의 자녀들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처참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후에 임시 당회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지금 코로나19 2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우리 예배당에서는, 교회에서는 좌석수의 20%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리는 다른 예배에는 인원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대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1시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는 한 60여 명, 그리고 또 교육관에서 한 14명 정도, 또 우리 친교실 식당에서 한 16명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2부 예배만 인원 분산이 조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예배들은 인원 제한에 크게 문제없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험생이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아합 왕 그리고 아하시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로